할렐루야, 대전 수보험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강승기 목사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반갑고 또한 매우 기쁩니다. 또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될 이 4주간의 큐티 나눔을 통해서 강의하는 저 자신의 묵상도 우리 성도님들의 묵상도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깊어지는 묵상만큼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요. 저도 청년들과 소그룹으로 가볍게 큐티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긴 했으나 이렇게 강의의 형태로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의가 거듭될수록 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의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간 안내입니다. 문자로 이미 안내해 드린 것처럼 매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12시에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므로 이 정해진 시간에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편한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권면 드리는 것은요. 이번 큐티 강의 4주 들으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며 계속 연습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또 내년에 이 큐티 강의를 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면 또한 그때에도 다시 또한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큐티에 대한 내용 습득이나 훈련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각각 한 번씩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큐티 강의를 진행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연습은 정해진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셔야 하는데요. 스스로 분량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미 한 주 분량의 큐티 본문을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정해진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에 해당하는 분량은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데 연습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요. 강의한 17페이지부터 큐티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매주 하나씩 예시를 함께 해볼 것입니다. 큐티 예시를 잘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서 정해드린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안을 함께 보시기 전에 이 화면에 보이는 큐티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에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4주 동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큐티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큐티의 이 2번째 특징은 큐티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묵상하며 변화되어야 할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져야 하는가, 되는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또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을 큐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 특징은요. 우리 교회는 아직 이 큐티를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큐티 나눔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나누는 것이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큐티를 하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큐티는 개인의 묵상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소그룹이나 모든 사역팀 안에서 서로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일상적인 나눔이 아니라요. 우리 개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그것을 깨달았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속의 소그룹이나 사역팀 안에서의 큐티 나눔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큐티의 특징은 큐티 훈련이 성도의 개인 생활은 물론이고요. 공동체의 신앙생활, 국내와 국외의 전도 및 선교 활동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앞에 나열한 것들을 분리해서 다르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 또 공동체의 신앙생활, 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 모든 활동들은 다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다 다른 신학의 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큐티 생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큐티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1주차에 나눌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주차에서는요. 큐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큐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를 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받으신 강의안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강의안 2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2페이지의 내용을 정독해 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의 정의, 큐티란 무엇인가요? 큐티란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큐티는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시간입니다. 아래 요소들은 큐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환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 시간, 매일, 가급적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누구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듣기 위해 어떻게 묵상과 적용, 이것에 대한 열매는 변화와 성숙. 큐티는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아는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주함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분주함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의 원인은 교만과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며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별하지 못해 점점 분주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 자유함을 누립니다. 큐티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성숙을 이루게 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자세히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강의한 2페이지에 보면 큐티의 정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큐티의 정의, 큐티란 무엇인가요? 큐티란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문단 마지막 줄에 보면 큐티는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큐티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지식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우리는 큐티를 통해 성경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큐티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나옵니다. 큐티는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큐티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큐티의 정의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이 분주함은 큐티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요, 유진 피터슨의 말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분주함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분주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영에 있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몸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분주함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분주함의 원인은 교만과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큐티 생활을 하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라는 것인데요, 이 교만과 게으름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이 교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게으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당연히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사람들과도 화평케 됩니다. 이런 사람의 내면은요, 치유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정말 소망하고 있나요? 화평을 소망하고 또 치유함을 소망하고 자유함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큐티 생활은요, 이러한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큐티 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강의 안에는 없지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러 모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만 있나요?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 교회라는 곳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거룩한 무리라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의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승리에 동참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승리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함께 싸우는 군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성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혼자 위로받고 나 혼자 위안받고 나 혼자 좋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로 또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냥 나라는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변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후에 우리는 훈련이 된 상태로 세상으로 다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된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맨 왼쪽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그러한 모습입니다. 먼저 이 승리의 구호를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것으로 충분할까요? 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그제서야 완전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세상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장 큰 목표이며 가장 큰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라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그 군사의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 오셨나요? 통독을 통해서도 아니면 필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해 오셨을 텐데요. 이제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성령의 검이라는 무기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교회와 이 전신갑주 등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잊으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나누었던 이 큐티란 무엇이었는지 잠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큐티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또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만 때로는 잘 모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화면 이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요? 생명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창조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묵상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묵상한 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적용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적용을 하든지요.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식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의 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창조한 말씀인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라. 이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곧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약속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랑의 약속이 믿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믿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 사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을 창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또 성취된 언약의 이 말씀이며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얻는 이 유익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거짓이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또한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이 거짓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거짓과 싸워 이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오늘 은혜 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아가게 되고 있고요. 또 서로 사랑하여서 화평하는 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큐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큐티는 매일 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는 그저 말씀을 묵상하여 오늘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안에서 반드시 적용할 포인트를 찾아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큐티는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즉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큐티는 이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하지만 주의할 것은요,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밥을 억지로 먹나요? 물론 억지로 먹을 때도 있지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피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을 자는 것처럼요. 큐티도 율법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큐티 훈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강의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의 안 5페이지에 나오는
이 큐티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강의 한 5페이지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쭉 정독해 볼 텐데요. 한번 강의안을 눈으로 따라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의 목적. 큐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큐티의 목적입니다. 큐티는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삶의 장애와 고통으로부터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경영하고 통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인격과 가치관, 정체성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위해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기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중요한 부분 위주로 나눠보겠습니다. 큐티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큐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큐티의 목적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는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즉 큐티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그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 주님의 성품과 인격의 삶을 담기 위해,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승리를 위해서부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까지 이 큐티의 5가지 목적에 대해서 각 항목에 달려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한번 공란에 써보시면서 이 큐티의 목적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유익들도 있지만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15페이지 1번에 보시면 큐티 나눔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아직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미리 좀 읽어두시면 나중에 우리의 소그룹이나
또 사역팀 안에서 이 큐티를 가지고 나눔을 할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5페이지 2번 큐티의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독해 볼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큐티의 주의사항. 큐티의 주의사항을 극복하십시오. 일정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것, 즉 통독이겠죠. 그리고 천천히 읽는 것, 이게 정독이겠죠. 이것들을 경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큐티를 하다 보면 깊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큐티의 시작의 두 번째가 기도이고요. 마지막이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 산기도와 같은 기도의 훈련이 별도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큐티를 하다 보면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큐티를 하는데 저 사람은 큐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큐티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주의사항은요. 다독과 정독에 대한 경시고요. 기도 훈련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큐티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다독과 정독이라는 것인데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이 다독과 정독, 통독이라는 것을 경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큐티와 이 통독, 다독, 정독은요.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그 성경의 일부분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그리고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그 일부분의 내용을 보아야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의적인 해석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큐티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지만 별도의 기도의 시간, 훈련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큐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뿐만이 아니라요. 신앙생활 전체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해서 큐티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양육을 받고 있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양육을 받지 않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양육들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는데 저 사람을 저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만함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나누려고 했던 세 가지, 이 큐티의 정의, 큐티의 목적, 그리고 큐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직 이 1주차에서는 큐티의 정의, 큐티의 목적, 큐티의 주의사항 정도만 나누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아실 수가 없으실 텐데요. 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앞으로 2, 3, 4주차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정해진 본문을 가지시고 매일 큐티 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큐티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연습해 볼 수 있으실 정도로만 간단하게 나누고 또 예시 하나를 좀 같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9페이지에 보시면 큐티의 이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9페이지를 함께 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강의한 9페이지에 보면 큐티의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큐티는 7가지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기도 이렇게 7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또 적용은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적용과 실천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가지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가 중요하긴 하지만요. 특별히 중요한 단계가 저 묵상과 적용이라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큐티가 무엇이죠?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묵상과 적용입니다. 라고 답을 하실 수 있다면
큐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채우셨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지만 예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내용을요,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한 주 동안 그것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연습해보시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해당되는 이 자세한 내용은요, 앞으로 2, 3, 4주차 통해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일단 가볍게 핵심만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티는요, 찬양으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찬양은 내가 부르고 싶은 것,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나의 감정을 어떻게 자극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찬양은 가급적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고 행하셨는지, 즉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위주로 찬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곡의 주어가 나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좋은 찬양이라는 것은요,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찬양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 그것이 좋은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시고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듣고 깨닫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와서 주어진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읽고요, 통찰을 얻기 위해서 읽고 적용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계 묵상으로 넘어와서요, 묵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잘 파악을 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묵상의 포인트를 잡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록의 단계입니다. 큐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발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적용의 단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적용과 실천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은요, 묵상한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은요, 그 적용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단순히 좋은 말씀을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바를 또 가지고 기도로서 이 큐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큐티에 대해서 가볍게만 다루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큐티의 7단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었기 때문에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차츰차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2, 3, 4주차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해가는 것인지 배워나갈 거니까요. 오늘은 이 강의한 이 17페이지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주어진 말씀은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기억하시죠? 먼저 앞에서 간단히 배운 것처럼 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를 만족시키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먼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요,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지를 잘 파악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었으면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행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내가요,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하시는 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죠. 또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행하고 계신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내가요, 하나님의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요, 우리 삶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행하고 계신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한 내용을 적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을 적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죠? 그런 거 적으실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내 그 적용을 통해서 내 삶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도 좋고요. 예전의 일도 좋습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삶도 좋고요. 한 주 동안의 삶도 좋고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적용은 엄밀히 말해서 적용과 실천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적용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인데요. 한번 적용을 읽어보시면 내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이렇게 적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인데 내가 어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고 한 주간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들, 이 강의 안에 나와 있는 한번 적용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 실천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인데요. 내가 그저 어제 누군가를 용서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다, 이렇게 애매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 김 부장이랑 싸웠는데 그것이 내가 마음에 걸렸다라고 하면 내일 김 부장한테 가서 커피 한 잔을 타주겠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겠다. 이렇게 실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천 포인트를 잡으면 내일 실제로 그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제 이 큐티를 모두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1주차 강의고 이 모든 내용을 배우고 그렇게 충분히 연습했던 것이 아니라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건데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배워가고 채워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들었던 내용과 강의안을 또 여러 번 읽으시면서 또 방금 했던 큐티의 예시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큐티 연습을 매일매일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를 나누며 큐티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적용으로 생명을 살리고 화평하게 하며 거짓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쉽지 않고 또 처음 큐티를 접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텐데요. 더더욱 어려우실 텐데요. 최선을 다해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